이제 올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다시요. 처음부터. 네. 자, 제가 지금 거의 다 올려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아름답네요. 오늘 찬송가 정말 지금까지 쭉 함께 찬양을 불렀는데 마음에 정말 영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또 가사와 또 아름다운 이 목소리와 또 배경까지 보면서 올라온 내 마음이 너무 풍성하게 올라왔습니다. 또 오늘 우리 이 성찬 메시지 당연한 것과 특별한 것 정말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렇게 또 특별한 마음을 만드는 것도 너무 좋은 시간이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너무 반갑네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백순아 어머님이 남편과 함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예. 또 우리 명동교회 아주 원로 장로님 같은 우리 강춘 아버님하고 우리 이현순 어머님, 또 우리 김호중 어머니, 그리고 송순호 어머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또 집에서 예배를 보고 계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너무 반갑고요. 우리 가장 어린 유진이가 지금 이제 돌도 안 냈는데 유진이가 엄마 아빠랑 함께 오고, 또 우리 6학년 또 정진이도 여기 오고, 또 캠퍼스 여명이도 오고, 정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까지 다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정말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사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이고 이게 정말 평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아주 기쁘고 편안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제목,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삶이 결국은 누굴 따르는 거겠습니까? 1번 목사, 2번 장로, 3번 집사, 4번 맥그룹, 5번 예수 그리스도. 예,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따라와라 하고 본을 보이시잖아요. 본을. 우리가 그 본을 보고 따라가는 삶이 좀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보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설교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설교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첫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누구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영어로는 I am이고 보게 되면 나는 누구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8가지 문장이 나옵니다. 8가지 문장.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8가지 문장 중에서 4가지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설명하시는지를 보면서 오늘 그 의미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과 주림이 없는 삶.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림이 없는, 배고픔이 없는 삶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스스로를 참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문이라고 그랬고 그 문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거든요. 그 집에 들어가면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거든요. 네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이 참 목자 안에서 정말 보호를 받으며 인도를 받으며 평화로운 삶을 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8가지 중에 4가지,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주림이 배고픔이 없는 삶. 첫 번째 포인트. 자,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왔던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빵 먹으면 배부르지, 하루는 배부를 수 있어. 하지만 그 빵을 먹은 사람 다 죽었다고. 하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인데, 내가 만나인데 이 만나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나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순남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저랑 아주 오랫동안 함께 교회에서 뵀었는데 어쨌든 오늘 용기를 내서 어머님이 먼 거리를 아버님과 함께 오셨어요.
정말 대단한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고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3절 볼까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빵.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자, 여기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빵이 있는데 그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라 했어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빵을 내게 주세요.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적인 걸 얘기하겠죠. 절대로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을 것이요 영적으로 절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나는 그들을 다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로 나아오려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예수님께로 나아오려고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님께 나오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계속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울수록 누구에게로 가야겠습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아멘. 또 좋을수록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예수님께 가야 되고 좋을수록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사람들을 그 아들에게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이 빵 얘기는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그 앞부분에 오병이요 빵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진짜 빵은 너희가 먹는 이 빵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그 빵을 먹어야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바로 나라고,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누구든 나를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고,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라고. 오늘도 성찬 시간에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걸 먹을 때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이죠. 아멘. 자,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그 아들에게 보내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어떤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아멘. 자, 목사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장로도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짜 그들의 목적인 것이죠. 아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 안내판을 믿습니까? 안내판이 얘기하는 그 목적지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목적지를 바라보고 목적지를 믿어야지 신앙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어느 바보가 우리 명동교에서 저를 믿겠어요? 물론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시겠죠. 아멘. 하지만 신앙의 대상은 아니죠. 우리가 확고부동하게 믿는다는 의미에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지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죄성이 많고 변하고 고집세고 교만하고 그리고 죽을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 나는 빵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에미 호아르토스 테스조에스, 헬라어인데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잘 아는 구절입니다. 어쨌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그 떡을 날마다 먹읍시다. 아멘. 항상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어려울수록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우리가 날마다 힘을 내야겠습니다.
힘들수록 예수님께, 배고플수록 예수님께, 그리고 좋을수록 예수님께.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참 빛과 빛나는 삶.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빛이라고, 나밖엔 빛이 없다고, 이 지구상에. 그리고 이 빛을 봐도 너희들 빛나는 삶을 살라고. 빛이 있어야 내가 빛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 나도 어두워지는 거고, 내가 빛과 함께 있으면 그 빛을 받아 나도 빛나는 것이죠.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에미토 포스 투 코스무. 헬라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요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자, 이 구절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시겠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여자가 이렇게 붙잡혀 왔어요. 사람들이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으니 죽여야 되지 않냐고 살에 가득 차서 둘러싸여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의 여자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너를 죽이려는 사람들은, 정죄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좀 건너뛰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둘러싼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고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무엇인가를 쓰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이 뭘 썼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결국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나중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여인, 죄인만이 남게 됩니다. 딱 두 사람만. 하나님, 예수님과 그리고 죄인, 그 가늠한 여자가 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생각나시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자, 이 글을 가지고 8장.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12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 두 사건이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이 여인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에 대한 무지 가운데 죄를 졌지만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여인을 빛이신 예수님이 만나서 빛으로 인도하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이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디의 빛? 이 세상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죄 많은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내가 빛이라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빛이니까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자, 빛은 당연히 어둠의 반대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빛도 어둠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근데 어둠은 성경에서 봤을 때 어떤 비유로 많이 쓰이냐면 무지의 상태, 주로 죄인들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어둠으로, 그 재앙으로 묘사되는 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영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상태를 어두운 어둠 속에 있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빛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려온 빛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세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연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시죠. 하지만 이 세상을 잘 보면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은 아름다울지 몰라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득 찬 죄를 보게 되면 이미 마귀가 이 세상으로 내려와 믿지 않는 자들의 임금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찬 곳이요, 캄캄한 곳이요, 썩은 곳이요, 타락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직접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나를 통해서 그 빛을 통하여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멘. 빛이 없이 어떻게 어둠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참 빛이 있어야 그 빛을 보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유일한 빛은 바로 자신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멘. 이 어둠 속에서 구원을 비추어 줄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자, 목사가 빛을 비칠 수 있을까요? 아니, 도대체 누가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칠 수 있을까요? 목사 10,000명이 있으면 빛이 되겠습니까?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호메트도 빛이 아니요, 공자도 빛이 아니요, 부처도 빛이 아니요, 그들 모두 다 참 빛이 필요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만든 빛이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빛이 아닌 것이죠. 세례 요한조차도 자신은 그 참 빛이 아니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마음속의 어둠을 몰아내는 영적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칠 때 내 마음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다른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춰도 우리 마음이 절대 밝아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루도 그 빛이 필요 없는 날은 없어요.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려는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만들고 그리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빛이 있다 없다? 없다. 네. 그것은 빛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빛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집과 풍성한 삶.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했어요. 문. 나는 문, 그냥 양자 빼도 됩니다. 앞에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양이라는 표현이 없거든. 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에고에미 헤 티라톤 프로바톤. 나는 양의 문. 헬라어로. 나는 양의 문이다. 자, 이 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문을 한번 생각해. 문을. 요한복음 10장 7절.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난 문이라.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자, 문을 생각하면 먼저 문부터 생각해 볼게요. 문이 모든 집에는 건물에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어딜 들어가려면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문은 엔트런스, 도어, 입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구. 자,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문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문이 있죠. 그 문을 통해서만 그 집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어떤 교회, 어떤 교파도 우리가 문이야,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굉장히 교만한 주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이 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집의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는 꼴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두 개의 문. 자, 두 개의 문. 아이고, 이게 본문 하나 잘렸네요. 자, 이 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한번 재미난 예를 하나 드리고 싶었었는데 제가 이 명동교회를 나오기 전에 우리가 명동교회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이 센터를 만들기 전에 제가 몇 달 동안 어디 있었냐면 주중 예배를 어디서 드렸냐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저 옆에 힐튼 호텔 아세요? 힐튼 호텔? 네. 힐튼 호텔. 네. 호텔인데 카지노가 있는 호텔이 있어요. 그 지하에 한 30명쯤 들어갈 수 있는 그 방을 빌려가지고 몇 개월 동안 거기서 주중 예배를 드렸어요. 나오기 전에 준비를 한 거죠. 호텔, 힐튼 호텔이 유명한 게 뭐냐면 카지노예요, 카지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국내는 못 들어가는데 외국인들이 이 카지노로 하려고 이 힐튼 호텔을 옮기게 됩니다. 우리 교회 어디 있었냐면
주차장에 차를 대고 지하로 내려가면 딱 왼쪽 오른쪽 갈라져요. 왼쪽에 문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 오른쪽은 카지노 들어가는 문이에요. 왼쪽은 우리 교회를 가는 문이에요. 수요일 저녁에 보게 되면 항상 두 부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쪽으로 갈라지면 카지노, 이쪽으로 가면 교회가 됩니다. 아주 이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이 바로 곳이었거든요. 어느 문을 들어가냐 향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죠. 왼쪽으로 향하면 교회 문이고 오른쪽으로 하면 빠진고 카지노의 문, 정반대의 두 문을 매주 수요일마다 거기로 사람들이 들락달락 했던 것이죠. 자, 문의 의미. 문이 어디를 들어가는 곳인데 문을 닫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문이 열려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구원의 집인데 그 문이 열려 있어야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열려 있어야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서 뭐냐면 내가 그 문이라고, 지금 문이 열렸다고. 나를 믿는 자는 이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나를 믿으라고. 내게로 오라고. 문이 열렸다고. 내가 그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문이 열렸을 때 그 나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지금도 예수님의 영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에 문을 열어놓고 계신 거거든요.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저기 문이 열렸잖아요. 지금 저기 보세요. 문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들어올 수 있잖아요. 저기 닫으면 못 들어와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이 구원의 방주의 문이 열려있는 때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 문이 닫힐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심판의 때가 오면 문이 닫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16절에 우리 그 문을 살펴볼게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주를 만들 때 길이가 100m가 넘어요. 배 길이가. 근데 먼저 지붕을 만들고, 그리고 방주의 옆쪽에는 세 번째 줄 보세요. 출입문을 내라고. 문. 방주의 옆쪽에는 충분한 문을 만들라고. 그래서 19절,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그 배에 충분한 문을 만들어서 그 문으로 살아있는 것들이 들어가서 살게 하신 거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의 배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면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에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구원의 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이 지금 열려 있어요. 열린 문으로 들어가 우리가 구원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 모두는 이미 다 그 문을 열고 들어와서 지금 구원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 꼴을 먹고 마시며 우리가 인생을 즐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의 문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문인 줄 믿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들의 신실한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하지만 그들이 절대 구원의 길이 아님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종교를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진리가 아님을, 구원의 길이 아님을 또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을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너의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 그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문으로 들어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마귀는 이 시선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거든요.
바쁜 직장, 어려운 삶, 아이들 문제, 부모님 문제, 내 건강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눈에서 구원의 문을 닫아서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삶의 본질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거든요. 요한복음 10장 9절 보세요. 나는 그 문이다. 다시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아멘, 이미 다 얻었습니다.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두 번째 문의 목적은 뭐예요? 꼴을 얻는 것이거든요. 단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양이 우리에 들어왔으면 또 나갈 때 좋은 꼴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 문의 목적은 예수님의 문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양들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좋은 꼴을 먹으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거기 정말 놀라운 인생이 바로 그 문을 통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만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좋은 꼴을 먹으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는 유일한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가 있냐면 도둑이 있고 그리고 강도가 있거든요. 그 문을 통하지 않고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은 도둑이고 강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10장 8절 볼까요? 10장 8절.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10절.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여기 보면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인데 이 문을 통하지 않고 양 무리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도둑이고 강도라고 그랬거든요. 도둑이고 강도. 우리는 왜 이 참 목자, 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어야 되냐면 이 세상에 도둑과 강도들이 많습니다. 아멘. 단지 세상에 물건 훔쳐간 도둑뿐만 아니라 영적인 도둑이 있어요. 도둑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도둑과 강도를 말씀하셨는데 도둑은 뭐냐면 하나님의 무리에 쑥 들어와서 도둑이라는 것이 은밀하게 훔쳐가는 자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쓱 옆으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것을 훔쳐가는 자가 바로 이 도둑이거든요. 헬라어로 클레테스라는 이 아주 은밀하게 사람들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훔쳐가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 도둑입니다. 교회 안에도 도둑이 있을 수 있어요. 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옆으로 쓱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들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 있음을 경고한 것이죠. 또 하나는 누구냐면 강도예요. 강도는 레스테스. 강도는 도둑이 은밀하게 사람들과 뺏어간다면, 은밀하게 양들에게 들어와서 양들을 속여서 뺏어간다면, 이 강도는 뭐냐면, 레스테스란 단어는 뭐냐면 힘을 써서, 폭력을 써서 사람들의 것을 뺏어가는 것이 바로 이 강도입니다. 그 문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않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워서 자신들의 힘으로, 완력으로 사람을 위협해서 폭력으로 사람들에게서 뺏어가는 자가 바로 이 강도이거든요. 이들은 주로 힘을 도둑놈은 몰래 교회에서 빼나가지만 이 강도는 힘을 써서 무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며 약탈해가는 자가 그들의 자유, 그들의 권위, 그들의 인격의 존중 이런 것을 뺏어가는 자가 바로 강도인 것이죠. 조심하라고. 도둑과 강도가 있다고. 네 번째 포인트. 영혼의 참 목자와 평화로운 삶. 네 번째 포인트. 자, 영혼의 참 목자와 평화로운 삶.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문이다. 이 문을 통해서만 양들은 하나님에 들어올 수 있고 나가면서 영원한 생명도 얻고 그리고 구원도 얻고 꼴을 먹으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고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칼로스 헬러. 나는 선한 목자. 나는 굿 셰퍼드다. 자, 이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 앞에
나는 문인데 문을 통하지 않은 도둑놈과 강도가 있을 거라고. 너희 공동체 안에 조심하라고. 또 나는 선한 목자인데 너희 가운데 선한 목자가 아닌 사꾼이 있을 수 있다고.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자,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흩어지고 각기 제갈길로 다 뿔뿔 흩어지고 방황하다가 야수들에게 잡혀 먹습니다. 그건 구약에서 내내 강조하는 모습인 거거든요. 양은 목자의 보호와 인도가 없으면 다 제멋대로 흩어지고 제멋대로 하다가 다 방황하다가 야수들에게, 이리에게, 늑대에게 잡혀 먹습니다. 반드시 양들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양떼인 너희들은 목자가 필요하다고. 내가 바로 목자라고. 내가 바로 너희들이 필요하는 그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선한 목자가 있다는 것은 반대편에 악한 목자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반대편에 있는 목자를 바로 사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사꾼과 선한 목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얼마나 양을 잘 돕는가 하는 기술이나 테크닉이나 어떤 경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향한 태도, 양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이것이 정말 선한 목자인지 사꾼인지를 가릴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왜? 나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 사꾼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양들을 버리는 거겠죠. 자신을 위하여 양들을 버리는 것이 이기적인 목자가 바로 이 사꾼 아니겠습니까? 12절.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목자가 아니라고. 악한 목자가 아니라 그냥 목자가 아니라고.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왜?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꾼의 분명한 특징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꾼은 미스토토스라는 단어예요. 특징이 뭐냐면 주인이 아니야. 그냥 일정한 대가를 받고 고용된 품꾼, 고용된 일꾼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사꾼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자기 것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 그 주인이 아닌 거예요. 둘째, 그 사꾼은 정말 양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생각한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칠 용의가 있다면 진정성에서 이 사꾼은 절대 그럴 마음이 없어요. 다만 이기적으로 그 양들을 이용하는 것뿐이죠. 나를 위해서 내가 대가를 받고 양을 관리하는 것뿐이지 내가 그 양을 사랑하거나 양의 주인도 아니고 양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사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떼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율법학자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 강도요, 도둑놈들이요, 그리고 사꾼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빌미로 백성들의 재물을 뺏어갖고 약한 과부들이 있으면 권위를 눌러서 재산을 몰수해버렸어요. 남편이 없다는 그 약점을 갖고.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존재했으며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장 좋은 꼴을 먹이며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연목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태어난 날부터 시작해서 다 알고 있다고. 내 양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철저하게 이타적인 모습이 바로 선한 목자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존재 목적은 양들을 위한 것이지 자신을 위하여 양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자, 선한 목자. 선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선하단. 헬라어로는 칼로스예요. 칼로스. 구약의 토부란 단어 아시죠?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좋았다는 게 토부잖아요. 그 좋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옮기면 칼로스라는 단어죠. 칼로스. 좋은, 굿. 자,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이 한 단어 안에
구약의 토부처럼 이 헬라어 칼로스도 물질적으로 좋은, 칼로스란 단어 뜻이 도덕적으로 선한, 미학적으로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육체로 보면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건강한, 또 조직적으로 보면 너무 잘 짜여졌기 때문에 너무나 탁월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그런 의미가 이 칼로스란 단어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칼로스, 좋은 목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완벽한 목자를 바로 이 선한이라는 한 단어에 포함된 거거든요. 선한 목자는 좋은 목자예요. 이 세상의 빛처럼 하나님이 지상에 있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양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목자가, 가장 완전한 목자가 바로 이 선한 목자이고, 이 선한 목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열매, 좋은 열매가 어떤 열매겠어요? 성령님의 열매가 좋은 열매죠. 좋은 씨앗 비유 있잖아요. 좋은 씨앗을 뿌린다. 좋은 씨앗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종말 때 그물로 다 낚일 거라고,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다 줄일 거라고. 좋은 물고기는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잘 성장한 그러한 영혼들이 좋은 물고기들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선한 목자라는 선한은 좋은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가장 좋은, 완벽한, 그 양들에 비해서 가장 완벽한 최고의 라는 의미가 바로 이 선한이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인류에게 완벽한 목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나머지 인간 지도자들은 뭐냐? 사꾼이거나 강도이거나 도둑놈이거나 아니면 일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고 돌보고 영원한 생명을 주며 풍성한 삶을 줄 유일한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지 않는 영혼은 이미 길 잃은 양이며 방황하는 양이며 악한 강도에게, 도둑놈에게, 사꾼에게, 이리에게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붙잡혀 물어뜯겨 삶을 도둑맞고 고통 속에서 멸망당할 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선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아멘.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저는 예수님 모르고도 잘 살고 있어요. 그건 이미 속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풍성한 꼴을 먹으며 인간답게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도 예수 안에 있으며, 오직 그분의 인도와 능력이 없다면 이미 귀신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고 귀신들이 이미 그의 삶에 들어가 이미 많은 죄가 그 삶 안에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자가 아니라면 이미 그는 잃어버린 양이요,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양이요, 이제 이리에게 물려 죽거나 도둑놈, 강도, 사건들에 의해서 그 삶이 착취당할 양인 것이죠. 모세도 하나님의 양떼 백성을 지키는 목자였고, 사무엘도 하나님의 양떼 백성들의 목자였고, 다윗 왕도 하나님의 양떼인 백성들의 목자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류의 목자가 되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자기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여 달려 죽기까지 그 양들을 사랑하셨으니 그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바로 그가 얼마나 그 양들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인지를 증거하는 그런 유일한 증거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저 설교 포인트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 어떻게 밤에 9시에 근무했어요? 내가 밤새 근무하고 아침 9시에 집에 왔어요. 하지만 내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내가 이 장소에 오느라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보시기엔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기엔 피곤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름다운 일인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 세상에서 편하게 잘 먹고 편하게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라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비록 힘들더라도 내가 영적 삶을 살기 위하여 싸우는 그 삶을 위하여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거라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본을 날 따라. 나도 고통을 당했다고. 아버지를 위하여 너희들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도 그 길을 따르라고 내가 본을 남겨놓았다고. 24절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9절 25절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예수를 믿기 전에는 길을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인 우리 영혼의 선한 목자이신 좋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본을 보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당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눈에 인간이 보기에는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손해보는 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일이며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많은 위로와 격려가 그 복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우리 집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주일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설교 주제 예수 그리스도 설교 요점 예수님은 생명의 빵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분 안에 살 때 영적인 주림이 없는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참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풍성한 꼴을 먹으며 사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 영혼은 이 목자를 만나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차 준비해 주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를 끝내고 이제 한 분 한 분 다시 교회로 나와 주님 앞에 함께 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설사 그것이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국가 안에서든 우리의 진리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요 단체나 조직이 아니요 우리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지금도 말씀 한마디로 운영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믿습니다. 내 삶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 문을 들고 나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한 꼴을 먹으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놀라운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의 머리가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목사가 장로가 인도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머리이신 당신이 직접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며 그 간절한 호소에 따라 이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이제 이 교회 우리 가정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가 기대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정과 우리 배우자와 이 교회에 일으켜주시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교회의 참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온 우주의 왕으로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그리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신뢰를 바치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